아멘. 시편 23편부터 계속 보아오던 우리는 이 다윗이 고난 중에도 잊지 아니한 그 유일하게 붙들었던 그것,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이 보여주는 찬양의 진수입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찬양의 방법과 찬양의 목적,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림 바 되어서 여호와를 떠날 수 없었던 다윗의 삶의 믿음의 본질이 오늘 이 시편 29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오늘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물론 모든 절절 구구절절 귀하고 토시 하나 중요하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7회 정도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소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는 콜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자연 속에서 나오는 들릴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다라는 그러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소리는 그저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깝습니다. 그저 나오는 어떤 소리, 우리는 지나갈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나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음성을 부르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소리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물 위에 있도다. 이 물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의 궁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폭풍우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영혼들은 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5절 말씀에 보면은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했는데 백향목은 우리가 구약적인 이해로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나무여서 건축을 지을 때에 그 기둥으로 쓰는 그러한 강력한 힘의 상징이 이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마저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다 부러지고 꺾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의 상징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레바논과 시리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고 했는데 레바논과 시리온은 모두 산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산, 시리온은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그 헬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그 강력한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들조차 산은 뭡니까? 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인걸은 산천은 의가되 인걸은 간 것 없네. 예, 그런 것처럼 변함이 없는 것이 이러한 산인데 산 중에서도 강력한 레바논의 산과 그러한 그 헬몬산마저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앞에 천지가 진동한다는 말씀입니다. 화염을 가르는 소리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리치는 번개 앞에 무능한 자연의 존재.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화염을 가르는 소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프리카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 사역지로 가려면은 비행기에 그 도시에 내려서 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차로 운전해 가지고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뭐 이정표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들이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차길이 있고 거기에서 갈림길이 나오면은 이제 좀 헷갈리고 뭐 그런 정도의 그러한 시골인데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종족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 가운데서도 저희가 있던 곳은 이 사바나성 기후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나무들인데, 그리고는 다 광야인데 이 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라요. 뭐냐면은 바오밥 나무예요. 바오밥 나무, 어린 왕자에서 봤죠? 들었죠? 네, 그 바오밥 나무는 그 광활하고 그 광야의 사바나성 물도 없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크게 자라거든요. 어디에서 보여도 보이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로 들어가려면은 가다가 저기가 보이면은 이제 다 왔다, 저거 지나면은 된다, 저거 지나면 카라가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던 때인데요, 어느 날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사람이 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무는 신성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베지도 못하고 벨 수도 없습니다. 이 나무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번개를 맞아가 쭉 쪼개져서 넘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염을 가르는 그 소리, 번개치며 우레칠 때 피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그 강력함, 쪼개지는 듯 무너지는 그 자연의 무능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번개처럼 불처럼 화염처럼 쏟아진다면 피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가데스 광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조차도 진동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가데스 광야라고 지목한 것은 다윗의 통치하는 모든 영역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통치했던 모든 땅덩어리들도 다 진동하는 것,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소리에 놀라 암사슴이 낙태할 만한, 한 번 치면 수목이 쪼개지는 그러한, 자연도 놀랄 만한, 꼼짝 못하는, 지배당할 만한 그러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자연을 덮으면서, 자연을 쪼개면서, 자연을 진동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오늘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오늘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일반적인 때에 묵상을 했으면은 저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소리가 두각이 나타나는데 이 소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왕이 자기의 이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타내는 모든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와의 이러한 소리를 제가 구구절절히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 이러한 여호와의 존재, 이러한 여호와의 엄유하심,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소리를 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평강의 복이었어요. 아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자연도 진동하고 태산도 진동하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위한다는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막 두근두근 됐어요. 정말 하나님, 그의 은혜와 그의 존재하심, 그의 권위, 긍휼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세포까지 총동원하여서 영광 올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여서 오늘도 소리를 내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오늘도 바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말씀의 감격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동이었습니다.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기 원하셔서 오셨던 성육신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목적, 그의 영광이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되신 그것을 묶어주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떠날까봐, 부족할까봐, 연약할까봐, 무너질까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는 중보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평강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나타내실 것이라. 이것은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과 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진실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상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다 이것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히 지금처럼 불안한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이 평강의 복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복을 받아요. 성도 맞습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예비된 이 복을 성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이며, 그 성도가 오늘 예비하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은 상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듯 하나님의 소리처럼 분명하게 존재하는 복인데, 누가 받는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거룩함은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얼떨결에 드리는 예배,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 되는 대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영광과 능력을 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댓글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한 분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메시지였습니다만은 그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께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답을 적었고, 또 자신이 없어서 혹여라도 말 토시 하나라도 상처가 될까봐 또 주의하고 조심하다가 어제 이제 결국은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와서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나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헌신이고 순종이고 질서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만 특별히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러한 영적 질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질서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신 사람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시의 왕의 권세는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왕의 권세는 생명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지배자였습니다. 명령권자이며 지존하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앉으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왕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왕의 자리에는 자기가 올라가서 판단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다 생각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영적 질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께서 명령하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마음껏 작정하신 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면 젖지 아니하는 자연이 없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는 많은 물 가운데 우리 삶의 지경마다 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평강의 복을 오늘도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많은 물 위에 계시는 그 소리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며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소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하루는 세상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서 평강의 사람으로 나아가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비하신 평강의 복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다가 쩝쩝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강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